아픈 사람들은 다 와서 바울이 다 고쳐줍니다. 그런 일들이 뒤로 쭉 일어나고 나중에 거기서 3개월을 지나면, 왜 겨울에는 배가 가기 어렵거든. 풍랑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뭐 제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려. 결국은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같이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해서 나중에 떠날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갖 그 먹을 것, 뭐 입을 것 다 챙겨줍니다. 원주민들이. 그 시골 사람들은 마음이 순박하잖아요, 그죠? 내 것 다 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별의 정을 아쉽게 이 작별의 정을 나누는 이러한 내용들도 뒤에 쭉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바울 일행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에 유라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친. 근데 그게 그냥 어려운 과정들 하나하나 거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파에다가 뭐 비 오죠, 춥죠. 거기다가 어떻게 독사에까지 물렸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이 또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건요 독사가 아니고 그냥 독 없는 뱀이에요. 독 없는 뱀도 있잖아요. 독 없는 거예요. 독 없는 뱀. 그럼 물려도 꽃뱀도 우리 꽃 이렇게 빨간색 파랗게 있는 꽃뱀 있죠? 그 꽃뱀도 실은 독은 없어요. 물려도 괜찮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물려봤거든.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멜리데스면은 문헌에 의하면은 멜리데스면 지금도 독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독이 없었어. 독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물어도 끄떡없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럴싸한데? 계속 지금 멜리데 그 섬에는 그 독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뭡니까 이거? 원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뭐 논문에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 살아왔잖아요. 그 뱀은 독사야. 독이 있어. 5분 내로 죽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논쟁 이런 거는 그냥 학자들이니까 자기 그냥 입장에서만 논쟁거리를 위해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는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요?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가잖아요. 의사가 독사, 독 이런 성분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 때 독사라고 표현했지. 의사가 만약에 누가가 이걸 보고 독사가 없는 거라 독이 없는 뱀이었다면은 독이 없는 뱀이 물었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겠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멜리데 섬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요즘 이름은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몰타 섬입니다. 뭐 저 영국식 발음을 하면 말타 뭐 그러죠. 말을 타는지 뭐 말과 몰과 중간의 정도로 정확히 그냥 그 정도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몰타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타 섬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여행을 많이 갔죠. 이 유럽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 스위스가 아니고 이 몰타 섬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 그죠? 저기 그 섬인 것처럼 이 유럽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몰타 섬이에요. 이 몰타 섬에 오늘 우리 장로님 옆에 그 영상 보고 계세요? 예. 옆에 장로님 댁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몰타 출신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티즈. 여기에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 누가가 이 바울 일행의 이 파산, 그 파도로의 험난한 이 파경을 헤치고 나와서 겪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이 섬, 멜리데라는 섬의 이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어,
가나안 말로 이 멜리데라는 섬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이 유로굴로 이 태풍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피어오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그렇죠? 태풍 올 때마다 많은 외국 선박들이 이 피신해 오는 거예요. 멜리데 섬, 이 몰타 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 뜻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죽다가 살아서 도착해 본 것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게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많이 풍랑을 피해서 온 곳이 피난처더라 해서 피난처라고 세웠을지 모르지만 이 멜리데라는 곳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리데. 우리의 멜리데라. 이 섬이라는 곳은 어떻게 해요? 이 원주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뜻은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야만인, 무식한 사람들 막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식 교육을 다 받고 최고 학부를 나온 이 바울 일행들이 바울과 그 죄수를 하는 그 백부장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현대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멜리데 원주민들 시커멓틱틱한 그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드립니까? 우리가 다 무시했던 그 섬 주민이라고 평상시에 자기네들 한번 그쪽에 뭐 이렇게 잠깐 들르기나 놀러 왔을 때는 에이 저 사람들 그냥 뭐 껌이나 하나씩 던져주고 이랬겠죠. 뭐 사탕이나 하나씩 던져주고 초콜릿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면서 뭐 좀 좋은 거 없니? 뭐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했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 멜리데라는 이런 단어가 피난처라는 그곳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 최종석님은 2021년 5월 29일 PCR 검사한 것에 의하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뭔 얘기입니까? 어저께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든. 왜요?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왔다 갔대요. 왔다 갔는데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이 된 거지 몰랐는데. 근데 그것도 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방문하니까 저도 찝찝하잖아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양성이 나오면은 아깝다. 오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튼 뭐 저도 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가서 찝찝하잖아요. 일단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 왔다 갔는데 나중에 그분도 양성 판정이 났고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저도 나중에 같이 이렇게 만난 건 아니지만 왔다 간 뒤에 갔으니까 찝찝하단 말입니다.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뭐 한두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날 10시에 문자로 통보합니다. 거기 딱 써놨어요. 쫙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옆에 가서 임시 선별 검사 내년하고 처음 갔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무슨 죄인인 것처럼 가서 검사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9시 정확하게 9시 20분에 문자가 답변이 왔어요. 제가 만약에 양성이라 그랬으면은 뭐 끔찍하죠. 여기 다 난리 나는 거고 뭐 여러분들도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젯밤에 이란, 이안, 사만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TV에서 떠들고 해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동네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지만 그게 당장 내 현실로 다가와요. 그러면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멜리데, 우리의 피난처,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코로나라는 이런 풍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너는 지금 어떤데? 라고 하면은, 그죠?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공통적으로 돼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좀 만성이 돼서 피로감에 지쳐서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대충 하려는 그러한 것 가운데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의뢰의 드리는 이 예배, 이거 그냥 예배만 이렇게 매너리즘화돼서 드리다가 우리의 이런 일상 가운데, 그죠? 나름대로의 개인의 삶 가운데 큰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늘 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죠?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줄줄이 다 했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요즘은 건강의 문제, 나 젊으니까 이러지만 실제로는 뭐 간과할 수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 건강의 문제.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말티즈한테 얘기해봐야 네 고향이 뭐 몰타 얘기해봐야 뭘 알아듣거든요.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해봐야 그냥 이론으로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끔씩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뭘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뭘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유라굴라 같은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끔씩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멜리데섬은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이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실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래 너 잘 믿어라, 그래 코로나에도 맥도 못 추는 것들, 코로나에 그냥 발생지가 되어버리는 것, 발원지가 되어버리는 이 이상한 집단들 하고 그냥 마치 이 276명을 대표하는 이 현대 그 당시의 문명의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그 멜리데 사람들을 보는 그 근시안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세상은 어쩌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혹은 풍파가 다가왔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피난처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여기서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처럼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고 그 교회 그래 너희끼리 잘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위래 그 조그만 교회 아이고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요거만한 멜리데 섬 같은 조그만한 외로운 섬 같은 곳, 그런 교회, 그런 개척교회,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들이 볼 때는 외딴 곳이구나, 보잘것없는 곳이구나, 아이고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멜리데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요. 그것이 구원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그래 우리는 외딴 섬이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조그마한 곳이야. 하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샘이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멜리데, 몰타, 말티즈를 보면서 우리는 몰타를 생각하는 것이고 몰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멜리데를 생각하는 것이고 멜리데를 보면서 바울 일행이 구원을 받았던 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구원처구나. 나의 구원처구나. 내가 어디요? 내가 다니는 위에 쌍교회가 위에 쌍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구나. 우리의 피난처구나. 코로나의 구원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